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의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역사 속에서 참 고난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그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거기서 말 그대로 꾸역꾸역 일어섰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이 나라는, 절망 속에서도 국민들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격동기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뒤로 후퇴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 하고 휩쓸 때 사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견뎠고 살아냈습니다. 이번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합니다. 오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명의 노벨 수상자가 쭉 앉아있는 그 자리에 8번째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앉아 있었죠? 한국 사람입니다. 노벨 역사 가운데 123년 만에 아시아의 최초의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스웨덴의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로부터 메달을 받고 거기에 노벨 평창장을 받을 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금지가 됐고, 우리 생전에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말로 읽을 줄이야. 지금까지 모든 노벨 문학상은 번역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원서로. 참 대단하죠. 노벨 문학상을 원서로 읽는 거예요. 원서가 무슨 말로 쓰여졌어요? 한글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그걸 보면서 봐라, 한국 민족이 어떤 국민인가,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근데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작품이 뭐죠? 누가 온다? 소년이 온다. 근데 소년이 온다의 그 배경이 바로 뭐였어요? 계엄령이었어요. 자, 계엄령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소년이 온다, 물론 이제 다른 작품도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는 그 작품의 배경이 됐던 그 상황이 다시 우리들에게 지금, 물론 이제 짧은 기간에 끝났습니다만 그 여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데모를 해도 참 우리는요, 데모를 우아하게 합니다. 보통 데모하면은요, 막 파괴하고, 막 거기서 엉키고, 죽이고, 때리고, 막 피바다가 나고. 여러분, 모든 데모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데모는 그게 아니야. 축제야. 우리는 가난도 참, 거기에서도 가난을 통해서도 노래로 그것을, 가난을 극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을 우리는 다 노래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더라도 우리는 파괴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런 모습으로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모 자체를 완전히 K-팝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그 전부 다 뭘 들고 데모를 하느냐면 응원봉을 들고 하는 거예요. 응원봉. 이렇게 응원봉을 들고 데모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들었잖아요. 촛불을 들고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나서서, 여러분, 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요, 이 탄핵을 가장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것은 별로 무섭지도 않아. 첫 번째 할 때는 참 두렵고 떨렸는데, 두 번째는 벌써 이제 우리가 그만큼 어떤 그 탄력을 받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촛불을 들고 막 데모를 하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바람 불면 촛불 꺼질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치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잊어버려, 나중에 다 찍어줄 거야. 그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요. 이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길거리에 나오면서 꺼지지 않는 LED 응원봉, 그건 안 꺼져요. 참 얼마나 똘똘한지. 이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자기의 욕심과 야욕을 가지고 엉뚱한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중간 계층에 있는 젊은 지휘관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젊은 지휘관들은 이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사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킨 거예요.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리라고 믿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도 잘 극복이 돼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야, 한국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계엄을 이기고 저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혼란을 잘 수습을 해서, 그래서 멋진 또 하나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이 나라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판단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2년 6개월 더 통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셔서, 그냥 다른 기도 생각이 안 나면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하실 수 있죠? 같이 하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는 휴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주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 많은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왜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이 왔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이 대림절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뭐하러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이 성탄절에 선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대림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림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림 문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가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좌석으로 숟가락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거짓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마구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가져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첫째로 영으로. 그 이야기는 내가 계시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고. 또 하나 여기 말로나라고 하는 두 번째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이상한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와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하는 말이 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하는 그 뜻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로 이것은 바울이 보냈다고, 이것은 실바노가 보냈다고, 이것은 디모데가 보낸 편지라고. 그래서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이미 하셨다면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됐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휴거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들은 휴거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당신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교인들이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의해서 지금 요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막 지금 흔들립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휴거받지 못했구나, 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신앙생활이 가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흔들리죠. 마음이 무너지죠. 또 하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한 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 기억하라고. 여러분 5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언급을 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하나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20분에도 30분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한 내용을 교인들이 다 기억하리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제 설교 다 기억하세요? 몇 프로나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딱 마치고 저 문 딱 해서 나가면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에 가시면 오늘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몇 프로나 기억할 것 같아요? 참 잊어버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애와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데 이 애화는 꼭 기가 막히게 기억하면 목사님 그때 했는데 그 왜 또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게 설교자들의 착각이에요. 뭐냐면 설교 내용을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착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기억 못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이게 원문에 보시면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조현상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어떻게 돼서 당신들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휴거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에 보세요.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거 기억하는 분은 제 설교를 좀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끝나는 분들은 제 설교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이. 그러므로 형제, 왜냐하면 여기서 형제들라는 성도들의, 신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자들은 형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매도 있잖아요. 어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형제예요, 자매예요? 대한민국 여자가 이 정도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크루마하프 다 여자들이잖아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자, 15절 시작.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여기 보고 나면 말이 나오고 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과 15절의 말씀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하도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나오는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는 가짜예요. 그 가짜 때문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 그 가짜 때문에 휴고받지 못했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에게서 받은 말이나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여기 14절에 보시면 1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자, 누구의 복음으로? 우리입니다. 그냥 내 복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세 사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은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도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할까? 교회는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흘러가서 이 복음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성광교회는 134개 산림교회와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편지로, 그 우리가 바로 누구일까? 바울도 편지를 썼고 베드로도 편지를 썼고, 그렇죠? 사도 요한도 편지를 썼고, 그렇죠?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 누군가가 편지를 썼고, 그래서 우리 편지예요. 근데 이 말과 우리의 편지는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가 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뭘 받았는가?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가르침 받은 교훈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키고, 또 하나 그 말씀 앞에 굳게 딱 서서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설교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강의 설교로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긁고 왔는가?
이미 목회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평생을 설교자로 살면서 설교자에게 뭐가 유혹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적인 설교 쪽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상황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면서 내가 선호하는 본문을 선택해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답을 삼아야지. 어떻게 상황에 맞는 본문을 선택을 해서 상황에 의한 설교 말씀이 마치 보조처럼 그렇게 말씀이 쓰임받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계속 해야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설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저에게 있어서는 절박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도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하자. 왜? 성경을 첫 번째 1장 1절부터 쭉 가면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 말씀이 상황에 대한 답이 되게 하자. 근데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떤 본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대한 답을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내가 증거하는 이 설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시오.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오. 그 설교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오. 그게 아멘. 설교자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인들은 가르침 받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1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했고 나 휴거되지도 못했고 나는 이제 지옥이야. 난 이제 멸망받아서.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자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아.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형제이고 자매야. 그러니 구원받지 못했다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휴거지지 못했으니까 망했다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들이다. 그러니 이상한 교리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모든 동기가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경에 아멘하게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교회에 발을 내딛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상한 말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막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들리움 받지 못했으니까 끝났다 그러는 생각도, 그것도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